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책입니다. 네, 찾기 어려우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가장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도 가장 첫 페이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역시 오늘 함께 나눌 소개리 문답 8문과 9문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옆에 펴두시고 잊어버리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하는 것이 더욱더 설교를 이해하고 듣는 데 좋을 줄 생각됩니다. 저는 진해기지사령부에서 해군으로 2년간 복무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정말 재밌게 살았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했는데 재밌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재밌는 일이 많았다는 것은 매주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매주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재밌게 살았는지. 근데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 특별히 이 군생활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분홍악마라고 부릅니다. 분홍악마. 뭔지 잘 모르시겠죠? 진해기지 사령부에 가면 그 중앙에 긴 도로가 있습니다. 중앙도로라고 불렀는데요. 거의 몇 킬로미터 정도 일직선으로 쭉 이어진 도로인데 이 도로 양옆에 가로수로 어떤 나무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네, 벚꽃나무가 서 있어요. 가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벚꽃나무가 쫙 분홍색으로 싹 물들어가는데 그게 막 바람에 날리면 눈처럼 벚꽃잎이 봄바람 휘날리며 하면서 막 내려가요.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니까 부대가 군항제 기간이 되면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벚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땅바닥이 지저분하게 되는데 들어오시는 관광객분들은 땅바닥이 지저분한 상태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걸 다 치우기 때문이죠. 누가 치울까요? 네, 제가 치웠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전날 밤사이에 떨어졌던 벚꽃잎을 치우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 정문에서부터 몇 킬로 되는 거를 슥슥 쓸면서 와요. 이것만 다 끝내면 저는 쉴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쭉 쉬고 있는데 앞으로 쓸고 뒤로 돌아오면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쓸고 모으고 나서 다시 반대쪽으로 갑니다. 싹싹싹 가면 뒤로 돌아보면 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심 먹고 나서 다시 저녁에도 이거 하고 있고. 여러분 그거를 2년 동안 해보십시오. 군항제 기간 2주 동안 2년 동안 그걸 계속 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벚꽃이 예쁠까요? 아니죠. 악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분홍악마라고 부릅니다. 군대에서 만난 악마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봄에 만나는 벚꽃 분홍악마, 여름에 다 뱄는데 비만 오면 다시 무릎까지 자라있는 초록색 악마 잡초, 그리고 가을에 분명히 다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침이 되면 떨어져 있는 노란색 악마 낙엽, 그리고 하얀 악마 눈. 광사님, 남쪽에 있었으면서 뭐 눈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얀 악마입니까? 맞죠? 저는 그게 특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입대한 2년 중 마지막 병장 때 75년 만에 대폭설이 진해에 떨어졌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였어요. 저는 하얀 악마도 경험했습니다. 앞에 쓸었는데 뒤로 보면 또 눈이 떨어져 있고, 쓸었는데 또 떨어져 있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분홍 악마, 초록 악마, 노랑 악마, 하얀 악마,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악마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벚꽃이나 눈이나 풀이나 낙엽을 모두가 다 악마처럼 생각하진 않죠.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낭만적이야, 오빠 저 벚꽃잎 봐, 어머 저 낙엽 떨어지는 거 봐, 호호호 이런 거잖아요. 좋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왜 저는, 특별히 군인들은 악마로 볼까요? 저희들이 처한 상황과 저희들의 세상에서는 그거를 악마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의 시선이 그거를 악마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이를 유식한 말로 따라해 볼까요?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말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8문과 9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8문과 9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8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네, 9문을 보여주십시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저희가 처음 읽었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아시죠? 외우기도 하시잖아요. 자, 안 보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맞죠?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저희 옆집 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그 창세기 1장 1절 나 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오, 막 이렇게 쓰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보편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허무맹랑하다는 거죠. 특별히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에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창조라는 말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말, 믿을 수가 없는 말로 여겨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시작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진화죠. 창조가 아니라 진화야.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진화론은 과학적일까요? 정말 진화가 과학적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진화의 핵심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분이 이제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가 수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플라잉 요가를 하는 날이었어요. 혹시 플라잉 요가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이렇게 줄이 천장에 달려있는데 그 줄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비틀면서 요가하는 그런 건데, 플라잉 요가 하면은 사지가 찢겨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죠. 그래서 첫날 갔는데 첫날부터 플라잉 요가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다 끝나고 하고 정리를 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다가 코딱지가 슝 나온 거예요. 정말 작은 코딱지가. 그래서 작은 코딱지니까 빠르게 났으니까 아무도 못 봤겠지? 이러면서 그냥 시치미를 떼고 짐을 막 치우고 있었는데 강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회원님, 코딱지 나왔죠? 중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성분을 쳐다본 거예요. 여성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뭐야, 그 작은 걸 언제 봤지? 빠르게 나갔는데. 아니, 그리고 봤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지 왜 사람들 집중하게 말하고 난리야? 화가 막 난 거예요. 아, 짜증나! 하면서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나왔어요! 그러자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뭐가요? 방금 저한테 코딱지 나왔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니, 회원님, 저는 오늘 첫날인데 시간이 후딱 지나가냐고 물어본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착각을 한 거죠. 마침 코딱지가 우연히 탁 나왔는데 그때 우연히 말을 잘못 들은 겁니다. 후딱 지나가요죠를 코딱지 나왔죠로. 우연히. 절대 의도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죠. 강사님이 무안 주려고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놀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연히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이처럼 목적도 계획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연이란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의 핵심이 바로 이 우연입니다. 진화, 그리고 특별히 창조를 믿지 않는 모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첫 시작은 빅뱅입니다. I'm so sorry, 얘들 말고 얘들 말고 홀로 남겨진 외톨이 얘들 말고 얘들 말고 네.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빅뱅은요. 그 빅뱅 이론은요. 제가 헷갈리려고 하는데 빅뱅 이론은요. 온 우주가 갑자기 우연히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뻥! 그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 때문에 우연히 이 지구가 기체가 막 고체가 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에너지로 인하여서 세포 단위에 있는 생물들이 점점 형태를 갖추고 팔다리가 솟아나고
날개가 생기고 해서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우연히 어떤 계기들로 인하여서. 이처럼 빅뱅 이론을 기초한 진화론의 모든 핵심은 다 우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추측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세상 종의 기원에 대해서 막 과학적인 결과들을, 믿을 만한 결과들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것들을 다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초의 시작, 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 그 시작한 그 시작점에 대해서 아무런 과학자도 어떠한 검증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추측이라는 거죠. 우연이란 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연이 핵심인 진화론은 과학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가 신앙이라면 진화 역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죠. 진화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관을 이 진화에 맞춥니다. 이 진화의 핵심에 맞춥니다. 바로 우연. 그들은 세계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다. 이게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아니,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의미도 없습니다. 동물들이 살아 숨쉬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계절이 바뀌는 거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존재했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별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별한 가치를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회의 법이 지켜질 이유가 없습니다. 윤리가 가치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가 유지될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 모든 게 다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 내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나의 즐거움을 우선시하자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지어졌다면.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게 그거죠. 나의 행복을 위해.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연 파괴, 그리고 사회 붕괴, 그리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강력 범죄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까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세계관, 이 세상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다 라는 그 세계관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온갖 범죄들과 그리고 온갖 문제들을 떠안고 사는 사회가,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과 그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살아가는 이 세계가 그렇게 보여진다면, 이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창조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알아봐야 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8문 다시 한번 더 읽어봐야 됩니다. 8문을 한번 다시 띄워주겠습니까? 네, 8문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실행하는데 어떻게?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신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섭리는 이후의 시간에 배울 거고요. 우리는 지금 창조를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방법과 모습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이 팔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한 계획대로 만들어졌다. 그것이 이 팔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의 핵심이 우연이었다면 창조의 핵심은 따라해볼까요? 계획. 창조의 핵심은 바로 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계획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랑 저는 10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 중에 제가 정말 당황했던 몇 안 되는 5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2년쯤 사귀었을 때였을까요? 처음으로 동네를 벗어나서 조금 차를 타고 나가서 데이트를 하자는 결심이 섰습니다. 결단을 내린 거죠. 부산이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겨울 바다를 누비고 싶었죠.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짰습니다. 그때 저는 운전도 못했고 하니까 계획을 막 짰어요. 치밀하게 짰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당일 아침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아내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지 않고 가만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멋있게. 왜죠? 기분 좋아야 되니까. 괜히 일을 그르치기 싫으니까 멋있게 딱 기다리다가 아내가 딱 나왔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Very gorgeous 하고 막 beautiful, so elegant 하고 막 뒤에서 후광이 막 나는 그런 세상에 이런 생물이 또 있지 이런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제가 막 설레가지고 빨리 가자. 손을 잡고 탁 나왔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빨리 놀러 가고 싶어서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탁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나와서 걸어간 지 2분도 채 안 돼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여행 안 갈래. 집에 갈래. 뭔가가 잘못된 거죠. 자, 남자분들 여기서 문제. 뭐가 잘못됐을까요? 요거를 알면은 연애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차가 없다. 비 안 왔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잘 모르겠죠. 잘 들어. 야, 적어요. 적어요. 꿀팁입니다. 적어요.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얼마나 기대를 했어요. 그 하루를 행복한 날로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쫙 짰을 거예요. 그 계획 안에는 저희 아내의 입은 옷도 포함이었습니다. 그날 한 화장법과 머리 고데기를 한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의 계획엔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치밀하게 마친 나의 모습을 보고 오빠는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겠지까지가 저희 아내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쁘단 말 안 한 거예요. 그냥 빨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모든 것을 기막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제가 거기서 다 처음부터 막 박살을 낸 거죠. 다행히 제가 잘 달래서 해운대는 갔다 왔습니다. 궁금해하실까봐. 자, 어쨌든 아내가 행복한 하루를 반드시 이루고 싶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었어요. 목적이 있었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한 달 전부터 옷 쇼핑을 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어떻게 하지? 연습도 해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날 하루를 정말 행복한 하루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치밀하게 계획을 짜도 모자랍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겠어요.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너무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밀하게 이 세상을 디자인하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것에 대해서 구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구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답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멈춰주시고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6일 동안 만들었다.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들었다. 이 세 가지가 강조점입니다. 6일 동안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6일이나 걸리셨다, 또는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6일 동안 완전히 고심고심 힘을 들여가면서 만들었다, 겨우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눈 깜빡하는 사이에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일 걸렸다는 것은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6일 만에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안식일을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게 주기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6일 동안 만드신 거예요. 아직 돌리지 마시고요.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고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만드는 모든 것은요, 창조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변형입니다. 이 물컵은 뭐 안에 여러 가지 뭐 진흙도 해갖고 진흙을 빚어가지고 모양을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불에 구웠겠죠. 맞죠? 그것은 변형입니다. 그렇다고 이 컵의 본질인 흙이 그 본질을 잃진 않아요. 이거 깨면은 결국엔 다시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칼을 만들 때도, 강철로 만들 때 그 쇠를 두드려서 날카로운 칼로 만들지만 그렇다고 그 쇠의 본질이 변하진 않습니다. 물은 기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고체가 됐다고 하지만 그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생산하는 모든 활동은 변형입니다. 그 본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형태를 바꿀 수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아무 의미도 본질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진 새로운 본질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본질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나무도, 건물도, 땅도, 물도, 공기도, 그 모든 본질을 하나님이 어떠한 본질로 만드실지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본질을 넣어두셨어요. 계획을 세우고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 매우 어떻게 해요? 심히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육에는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근육과 조절하지 못하는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은 뭘까요? 트레이너 이렇게 대흉근, 큰 근육, 이렇게 등 근육. 물론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근육보다 현이가 조정할 수 있는 근육이 더 많겠죠.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조정하지 못하는 근육은 심장 근육, 심장 근육, 그리고 혈관, 이렇게 피를 돌게 하는 근육들, 미세한 근육들은 조절하지 못하는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의 정밀한 기계가 태엽 돌아가는 것처럼 치밀하게 돌아간다고 해요. 정말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게 디자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심히 보기 좋게. 근데 그 모든 조화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신경을 써서 이 세상 안에 넣어둔 조화로움은, 바로 하나님이 보기 가장 좋은 모습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최고의 상태로, 가장 좋은 상태로, 그 영광을 드러내기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6일 동안 무에서 유로,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창조의 강조점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치밀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치밀한 계획 안에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를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드셨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진 게 이 창조 세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계관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첫째, 크게 따라해 볼까요? 첫째, 세상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삶.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실력이 좋은 참새 사냥꾼 포수가 총을 쏜다 하더라도 그 겨냥이 빗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싼 이 모든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세계가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물들, 나의 건강, 나의 생각, 나의 말투,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우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기쁨을 주시는 걸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왜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이제 모든 우리를 주변에 둘러싼 모든 환경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것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방법은 그것 외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큰 계획, 그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그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이 창조의 세계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자세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최고의 상태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최고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세상은 악해, 더러워, 이것은 너무 오물과도 같은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돼. 산으로 들어가자. 세상 것은 다 더러운 것이야. 버려, 불태워. 이해는 합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최고의 상태로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자리예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직장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를 믿는 삶입니다. 창조 이 세계에는 은혜의 사각지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교회의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가 은혜를 벗어난 게 아니라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최고의 상태로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창조의 세계관을 가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는 것이죠. 개혁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성, 캐스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 그리고 술, 그리고 담배, 그리고 돈, 그리고 그 밖에 우리의 감정들도 마찬가지겠죠. 때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방해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끊어 나가야 돼요. 왜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끊어 나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아,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곳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진 곳이구나 인정하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를 믿는 창조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집에서는 복음 선포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 우리 직장은 그런 말하면 되게 왕따 당해요. 맞습니다. 사람을 살펴서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고의 조건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세계관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 얘기했죠. 이거 송곳을 꽂으면서 쿡, 쿡. 저는 아버지한테 푹 멸시를 받았어요. 쿡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봤습니다. 방송으로 보셨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정말 무서우세요. 지금도 한 번씩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 표현 안 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셨어요. 검도를 배웠습니다. 머리 했는데 목도 밑에 이게 이름을 새겨오라고 관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새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디 밖에 도장 파는 데 가서 새겨달라고 이렇게 줬는데 어디 가서 어머니가 새겨오신 거예요. 근데 와, 너무 멋있게 새긴 거예요. 진짜 필기체로 이렇게 막 휘갈기면서 쥐용쥐용 다 멋있게 딱 뜬 거예요. 다 우와 멋있다니 어디 생긴데 난리 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날 밤에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셔서 밤에 너무 피곤한데 납땜 인두를 달고 가지고 그걸로 이거를 새기신 거예요. 새기다가 뒤셔가지고 이렇게 반창고를 막 갖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뒤늦게 들으니까 알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 복무 2년 동안 저는 택시를 딱 한 번만 탔습니다. 집에 올 때. 나머지는 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태우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물론 지내니까 가능했겠죠. 30분 정도면 가니까. 그런데 아버지 한 번도 불평 안 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 뇌리에 가장 깊게 박혀있는 아버지의 사랑은요, 제가 7살 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골길이었는데 눈이 막 내렸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잖아요. 이든이보다는 조금 더 컸을 때지만 한 시엘이만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보다 조금 작았을 때 7살이니까. 근데 약간 허벅지, 약간 무릎 바로 위에까지 눈이 꽉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을 처음 봐가지고, 남쪽 사람이라서 처음 봐가지고 좋다고 와 놀고 막 동생이랑 눈 던지고 싸우고 막 와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딱 뒤로 돌아봤는데 와,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이걸 헤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치고 가려면 다리를 들고 막 가는데 바지가 다 젖고 양말이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진아, 아빠가 발자국을 남겨놓을 테니까 그 아빠가 밟은 곳만 밟고 따라와. 그러면 안 젖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가니까 진짜 아빠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거기만 밟고 막 지나갔는데 너무 쉽게 지나갔습니다. 안 젖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그냥 아빠가 날 위해서 했구나라는 생각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7살짜리 보폭과 어른의 보폭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손쉽게 눈을 헤치고 가실 수 있었어요. 시간을 짧게 들여서. 근데 아버지는 제 보폭에 맞게 발자국을 이렇게 젠걸음으로 남겨놓으셨던 거죠. 앞에 돌이 있으면 돌도 꽂기도 하고 다리로. 젠걸음으로. 왜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세팅을 해놓으신 거죠. 나의 시선에 맞춰서, 나의 환경에 맞춰서, 나의 낮은 자세에 맞춰서 세팅을 해놓으신 거죠.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더 멀리 뛰어갈 수 있는 분인데, 나의 발자국, 간격, 다리 그 간격에 맞춰서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세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치밀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만족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창조 세계로 계획을 잡고 디자인하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창조 세계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내 삶 속에서 모든 다가오는 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멈춰 서 있고 왜 이럴까 슬퍼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의미를 부여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곳이 바로 이 창조 세계다, 내 일상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황정민 배우가 얘기했죠. 밥상은 차려졌고 그냥 숟가락만 얹어졌을 뿐이다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일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으나 지금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내가 지은 이 창조 세계는 지금도 심히 좋았더라. 이를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문과 9문을 연속해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8문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네, 9문을 읽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아멘.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